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 말고 철이 좀 들고 나서 참 사는 게 공허하다, 허무하다 그렇게 느낄 때 있으셨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전에는 이제 주로 사춘기 전후로 그랬던 것 같은데 세상에 대해서 약간 눈을 뜨고 내가 조금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대충 짐작도 되고 그럴 때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드는 거죠. 모든 게 다 부질없어 보이고 이렇게 아등바등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염세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 말입니다. 그게 철이 들면서 사람마다 철이 들면서 그냥 한 번씩 지나가는 통과 의례 같은 생각이 아니라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극복되지 않는 허무감이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사람 못 살죠. 여러분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면서 느끼고 생각하는 거 거의 다 대동소이해요. 결국에 그래서 도착하는 지점은 공허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술의 공수거 막 이래 쌓고 인생의 덧없음을 가르치죠. 철학에서는 절대 가치는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허무주의가 그랬어요. 모든 걸 다 의심해요. 절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신은 죽었다라고 해버려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 죽음을 극복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스스로 노력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허물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첫 부분을 펴고 첫 문장을 읽었어요. 히브리어로 읽었어요. 베르쉿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베타 아레츠. 이게 첫 시작에 바라 만드셨다 엘로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첫 성경의 첫 단어가 베르슈트인데 한글로는 태초라고 번역이 됐죠. 이 말의 의미를 계속 생각을 했어요. 이제 창세기 말씀을 주일마다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실까. 그리고 딱 펴서 읽었는데 태초에 이 삼음절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어떤 은혜가 있으세요? 어떤 깨달음이 있으세요? 태초가 뭔가를 생각하다가 2절하고 연결이 됐어요.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지는 순간이구나. 빛이 비치는 순간이 태초구나. 그리고 이 책상을 꽝 내리셨어요. 별로 제가 느낀 그 감동이나 깨달음이 전달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빛이 비치는 순간이구나. 그게 확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태초가 언제지? 그런 건 하등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태초가 언제지? 성경은 태초가 언제인지 말하고 있질 않아요. 빅뱅이 있었다고 하는 139억 년 전 그때가 태초예요? 성경은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우주와 시간을 누가 시작했는지 그리고 왜 시작했는지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성경은 진화에 관해서 논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의 창조는 과학하고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창조는 창조주 없이 시작하는 모든 세계관과 충돌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왜 창조하기로 선택하셨고 사람을 만드시기로 선택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은 우연히 어쩌다가 어디서 꽝 하고 터져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인간은 유기화합물의 우연한 조합이 아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모든 것의 시작. 그 시작이요, 나의 시작과 이렇게 맞닿아 있을 때 그 시작이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의 첫 구절은 모든 혼돈과 허무와 공허를 꿰뚫고 나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으로 임하는 거죠. 1장 1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말한다. 너는 나로부터 비롯됐다. 저는 그게 큰 울림이 있었어요. 너는 나로부터 비롯됐다.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전도하다가 이런 사람 만난 적 있어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베냐고 갑자기 뭐 얘기도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얘기를 저를 붙들고 하더라고요. 에? 처녀가 애를 베요? 성경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분이 어디서 1차 전도를 받으셨는지, 뭐 성경을 좀 아시는지, 교회를 다녔었는지. 아니,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냐고. 떡 5개로 뭐 5,000명 넘게 먹였다며.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며. 성경 그거 못 믿겠다고. 전도 시작도 안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말도 먼저 안 걸었는데 그렇게 말을 걸어오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선생님, 이해가 안 되시는 게 당연합니다. 네, 이게 이해가 되는 게 더 이상하죠. 자, 그런데 성경 맨 처음에 뭐라고 시작되는지 아시냐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그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셔서 빛이 있었다고.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게 어려웠을까요?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 위를 잠깐 걸으시겠다는데 그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다 믿을 수 있다고. 믿음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라고. 전 그때 그 전도의 경험이 지금도 강렬하게 남아서 한 20몇 년 지났죠. 그런데도 지금 설교 때 이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이 첫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어떤 깨달음이 있으세요? 1장 1절은 이걸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특히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텍스트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온 우주의 시작과 나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열리면요, 내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나의 우주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복잡하게 얽혀있던 모든 매듭이 다 풀리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언하고 있는 대전제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됐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나한테 열리는 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내 존재 이유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내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알게 되는 것만큼 근원적인 깨달음과 경험이 또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다들 그거 몰라서 난리잖아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그러다가 가요. 그거 골똘히 생각하다가 생겨난 게 철학이죠. 신학 공부하면서 철학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세계와 인간에 대한
물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그걸 그냥 머리 좋은 사람들이 머리 싸매고 탐구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인식론에서 끝나버리고 말더라고요. 인식해보려고 했지만 뭘 인식하려고 하는지도 잊어버리는, 철학이 그만큼 정신없더라고요. 철저한 한계. 창조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대전제가 없이 인간이 벌이는 모든 시도의 종착역은 혼돈, 공허, 허무, 흑암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태초가 있으셨어요? 여러분의 시작점을 깨달으셨습니까? 태초라는 사건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2절 보세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나오죠. 이게 태초 이전의 현실, 태초가 없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경험하는 바로 그 출발점이 나의 태초가 되는 거죠. 어느 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갖고 세상을 인지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시작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철이 갑자기 들게 됐어.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지? 어디로 가는 거지?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답을 못 찾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사람 투성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허무, 흑암뿐이라는 거예요. 태초는 내 우주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시작점이죠. 여러분, 이 시작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다가 선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때 그 말씀이 내 흑암을 뚫고 직진해 올 때 나를 가득 채우고 있던 그 어둠, 흑암은 그 순간 사라지게 되는 거죠. 흑암이 언제 없어졌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첫째 날 없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경험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폈잖아요. 그리고 9장에 태어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든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그 눈을 뜨게 하신 사건 우리가 함께 묵상했죠. 빛이 뭔지도 모르는, 빛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흑암에서 시작한 그 인생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던 나인 거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빛이다. 그 영광의 빛이 내 영혼을 뚫고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을 읽으면요, 자연스럽게 요한복음 1장이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나오는 그가 누굴까요? 반복해서 그라고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다. 그분이 말씀이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9절부터 14절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 유명한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셨어요. 빛이 있어라. 그 빛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내 안에서 빛이 되셨어요. 그 빛을 깨닫고 그 빛 되신 주님을 영접한 사람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빛이 임했거든요.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은 빛의 속도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언제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걸 몰라서 다들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어쩌다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됐습니다. 그걸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지?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그리스도인은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팅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만 복 달라고 그만하세요. 괜찮아요. 이미 넘치도록 큰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창세기 내내 이 주제를 나누게 될 건데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깨닫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 깨달음과 고백을 차곡차곡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누가 썼죠? 일단 저는 안 썼습니다. 여러분도 안 쓰셨을 것 같고, 창세기는 모세가 썼죠. 구약 성경에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 창출 레민신을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사실 누가 쓴 거죠?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거를 모세가 언제 봤어요? 모세가 보고 쓴 게 아니잖아요. 직접 봤나요? 그럴 리가요. 나중에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것을 성경에서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쓴 거예요. 모세오경. 언제 어디서 썼을까요? 모세 때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였겠죠. 어디서 썼을까요? 하나님을 만났던,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에서. 거기서 뭐 했는데요? 시내산에서 율법 10계명 받았잖아요. 자,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았어요. 히브리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냥 종살이하다 끝날 줄 알았어요. 흑암 가운데 살다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불러내셨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전혀 백성답지가 않아. 하나님의 사람답지가 않아. 하나님의 자녀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그 훈련을 받는 과정 가운데 이 모세오경, 창세기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첫 독자가 누굴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모세오경 창세기의 첫 독자였다는 거죠. 모세는 그때 그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셔서 이 광야에 오게 하셨는데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들은 나만 보고 있어야 돼. 너희들은 나와 관계 맺은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 그래서 모세가 관심이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그리고 자기 백성들, 이집트에서 끌고 나온 이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쓴 거죠? 네, 아니,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죠. 이해가 가시죠? 자,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도 그 맥락 안에서 이 창세기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집트에서 나오셨죠, 여러분? 구원의 말씀을 깨달으셨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으시죠, 여러분에게. 지금 광야에 있으시잖아요. 인생길이 광야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받고 있어요. 이 타이밍에 이 창세기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거 뭐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로부터 시작됐어. 내가 널 만들었어. 내가 널 구원했고 내가 널 인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장장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뭘 섬겼죠? 태양과 달과 별을 섬겼어요. 강도 신이었고요. 이집트에서는 바다도 신이었고 뱀도 신이었고 나중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 앞부분에 파리도 신이고 파리 신이 바알이 된 거예요. 그걸 전부 다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고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섬길 진짜 신은 그런 피조물들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너희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신 거다. 사람이 섬길 신은 오직 한 분, 그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걸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 근데 이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이미 학습된 정답을 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고백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신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예배하면서 살았나요? imbc.com 사장으로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신학 공부하셔서 지금 이제 서울에서 목회하고 계신 조정민 목사님, 그분 책에 보면 나는 평생 예배자로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46인가 7에 예수 믿고 신학 시작하신 걸 아는데 평생 예배자로 사셨대요. 젊었을 때는 회사를 예배했고 그 다음에는 돈을 예배하고 술을 예배했고 평생 예배자로 살았다. 나중에 이제 진짜 나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신지 깨닫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예배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이 되시죠?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예배하면서 사셨어요? 무엇이, 누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었습니까? 믿음을 정의하면서 제가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주인,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내가 주어로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말씀은 그렇게 시작이 돼요. 내 우주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주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주어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이 우리들의 스타팅 포인트, 시작점이에요. 그게 시작점이 될 때 나의 우주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어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가요? 내가 주어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내가 주어인 줄 알고 살다가는 영영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묻혀서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고 채워지지 않는 욕심에 매몰돼서 그게 인생의 디폴트 값인 줄 알고 살고 그러게 뒹굴다가 허무하게 갈 뻔했죠. 뭐.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말씀에서처럼 그 태초에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이 그 창조의 시간에 함께 계셨죠. 뒤를 한번 볼까요? 26절에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라는 주어가 나와요. 그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 막 이러다가 엘로힘이 막 이러다가 우리가라는 주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창조의 시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구나. 그 얘기에 다시 2절로 돌아오세요.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 이게 루아흐라는 말인데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바람이 불었잖아요. 홍해를 이제 양쪽으로 벽을 세워야 되니까 동풍이 불었다고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 바람이 여기에 나오는 루아흐, 영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바람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오순절 사건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그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임했던 호련히 하늘로부터 온 급하고 강한 바람, 그게 바로 루아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 거죠. 아직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이건 또 뭐예요?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이 운행이란 단어 왜 이 한글로 번역될 때 이렇게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앞만 들여다봐도 그 위를 이제 왔다 갔다 하셨다, 통치하고 다스리셨다, 그런 뜻인데 이 운행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버스 셔틀 운행, 무슨 뭐 지하철 운행 이런 것만 생각이 나지 운행이 이런 뜻으로 이게 깨달아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히브리어를 다시 새롭게 창세기 말씀 준비하면서 막 머리 터져라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나오는 신명기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에 이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죠?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러니까 신명기가 모세의 마지막 설교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내셨다, 그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마치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렸을 때는 이렇게 뒀다가 애들이 이제 독수리 새끼가 날만 하면은 자리를 어지럽혀서 날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훈련시켜서 이제 독립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자, 상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독수리가 양날개를 쫙 펴서 자기 새끼가 있는 그 둥지 위를 너풀너풀 거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 단어입니다.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어떻게 해요? 밑에서 또 받기도 해요. 어지럽혀서 애가 이제 둥지 밖으로 뛰니까 날지 못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쌩 날아가서 딱 받아야죠. 스파이더맨처럼.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독수리가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혼자서 그 일을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그 위에 둥지 위를 너풀거리시면서 덮고 계시다. 안고 계시고 업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다. 그 뜻이죠. 확 뭐 이렇게 깨달음 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게 하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고 업고 계시고 나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게 덮어서 그 양 날개로 덮고 계시고, 넘어지고 떨어질 것 같으면 받아서 하나님의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왜요? 사랑하셔서. 사랑하셔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셔서.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업고 계시고, 나를 안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There is none like you.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 찬양 가사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의 첫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깨닫게 되고, 동시에 나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가 나를 만드셨어요. 나는 그분으로부터 비롯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무엇도, 어떤 것도, 다른 존재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된 의존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삶, 의존자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만큼 그분은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뭐가 임하는 삶이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2절을 묵상하면서 주기도문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내가 딛고 사는 내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문에서 함께 고백하는 기도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길 원한다. 이제 이거를 이제 고어해서 thy, thy 이렇게, thy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내 나라가 끝장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My kingdom done. 그래야 thy kingdom come이에요. 두 나라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둘일 수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호칭해요. 누가 여러분 우주의 시작점이자 마침표입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나라가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돼요. 내가 쌓아 올리는 바벨탑과 같은 내 나라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 나라, 내 우주는 끝이 나야 됩니다.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시다. 신약에 왜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셨냐면 헬라어의 맨 첫자와 맨 끝자가 알파 그리고 오메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다스림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꺼이 넘겨드리세요. 내가 붙들고 있어봐야 혼돈, 공허, 흑암뿐이라니까요. 그 빛을 뚫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도록 열어드리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게 될 때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시작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2장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저기 예레미야 앞에 있는데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여기다가 쓰세요, 여러분. 사명. 창조하신 이유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내 삶을 통해서 뭘 기대하시는지가 무엇인지 여기 다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세우시겠답니다. 아멘, 아멘.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답니다. 여러분을 그 빛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시겠답니다. 여러분에게서 바라는 빛으로 눈먼 자들의 빛을 밝히시겠다는 거예요.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제가 처음에 소명받았던 그 말씀이 여기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시겠다. 제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높은 담들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떠올랐는데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있었어요. 재수할 때 5월달인가 하루는 이제 말씀 묵상이 습관이 돼갖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보다가 머릿속에 그런 광경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높은 담이 떠올랐어요. 그 담 위를 제가 걷고 있더라고요. 전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에서 정식으로 안수받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 이단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담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부름받았다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날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어가 되십니다. 자, 3절.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면 옛날 성경에 가라사대 그랬는데 이 아마르라는 동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됐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압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나타난 것, 이미 보인 것들에 의해서 그 보인 것들이 시작이 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알게 된다.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이렇게 소리로 입에서 발음이 돼서 우리 귀에 들리는 사운드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얘기하죠. 어디다가 써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되고 완성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 하나님의 뜻은 그게 하나님에게서 발현되는 그 순간 실행되고
성취되고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혼돈한 땅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빛이 임하면 혼돈이 정리가 되고 흑암이 사라지고 질서가 잡힙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왜 어른이 잠깐 자리를 비워도 애들은 순식간에 온 집안을 어지럽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그런 능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장난감 갖고 놀다가 실증 나면 아무데나 그냥 놔버리고,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을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이렇게 놔둬요. 그게 혼돈이죠. 나중에 못 찾으니까.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두신 자리가 아닌 엉뚱한 곳에 제멋대로 옮겨놓는 재주가 있어요. 자기 삶을 아무데나 둬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때에 나중에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못 찾아요. 어디다 뒀는지도 다 새카맣게 까먹거든요. 원래 있어야 할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내내 혼돈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에, 우리 아래, 우리 앞에, 우리 뒤에,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내내 혼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세요. 문제가 생기면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하나예요. 엄마! 진짜 해결책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애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더 커질 뿐이에요. 어떻게든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는데 가스밸브는 어떻게 열지? 잘못 열어뒀다가 닫지도 않고 또 뭐 그 옆에서 이러다가 이제 문제가 더 엉키는 거예요. 부모 몰래 저지른 일이 발단이 돼서 문제가 생기죠. 부모에게 비밀로 하려다가 그 문제가 점점 더 악화될 뿐이에요. 지 혼자 어떻게 풀겠어요, 그거를. 여러분, 부모에게 문제를 꺼내놓는 게 해결의 시작이죠. 그 문제를 부모에게 맡기는 게 해결의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요, 우리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길을 헤맬 수밖에 없죠. 창조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가 창세기 내내 펼쳐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창조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다시 recreation,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구원이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로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리턴, 회개, 돌이킴, 그걸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나는 그분으로부터 비롯됐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고 내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데 이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요? 엎드리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이 놀라운 선언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신앙은 시작되죠. 믿음의 시작, 회복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흑암 가운데서 빛으로 나아가시길, 혼돈 가운데서 질서로 나아가시길, 공허하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의미로 가득해지시길, 채워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삶에, 어두운 내 삶에 빛으로 오셨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안고 업고 덮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태초에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들을 좀 떠올리고 기억하고 그 중에서 이렇게 다가온 말씀들이 있으시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다가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고 내 우주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나라가 끝장이 나고 내가 주어인 것이 하나님 거기다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 주님이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가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주께 영광이 되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회복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게 변화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억하고 기대합니다. 주님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의미로, 흑암에서 빛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